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홀로 사는 자의 자녀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멘.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성경 구절을 자세히 증거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차원으로 천천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짝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해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는 생명은 나 자신이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목자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 금방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홀로 사는 자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남편 있는 자보다 자녀가 더 많다고 하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성경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후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성경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모두 처녀, 곧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별 구분 없이 믿은 자들을 다 처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으므로 남녀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비유로 장차 오시는 예수님과 만백성의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모든 믿은 자들의 신랑이 되어 있으며 믿은 자들도 남녀 불군 모두 여자, 곧 신부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은 자들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매한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독생자, 곧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하므로 믿은 자들도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밖에 없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신랑이 되시고 믿은 자들도 영적으로는 신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는 말씀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는 말씀의 뜻은 다시 말하여 아기를 갖지 못한 자야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여자가 자식을 갖지 못하면 옛날의 여인들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으로 유전적인 사고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유전적인 생각은 다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우리가 잘 아는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 등 많은 여인들이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받은 고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잉태치 못한 자나 구로치 못한 자 보고 기뻐 외치라고 하니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말도 안 되는 억지의 말씀을 하실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리에서 야곱의 우물로 물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 중 남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인 남편은 현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은 자들의 성도 입장에서 보면 말씀 전파하는 자, 곧 목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받아서
육신의 생명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났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가 되어져서 양육을 받아 영생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야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하여 쉬시던 중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이루어진 대화 중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멘. 참고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의 이름이며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천사를 이기고 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 32장 2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겼다 라는 말씀은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깨달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 즉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 깨닫지 못한 목자들만 만나서 신앙을 하였던 여자이었던 것입니다. 즉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 목자 남편을 5번이나 회당을 옮겨 다니면서 남편 목자를 찾아다니며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 남편을 찾기 위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남편인 목자, 그리고 저 교회의 남편인 목자를 찾아다니며 신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목자 남편들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건 말씀에서 신앙을 하므로 사마리아 여인의 참 남편이 되지 못하고 가짜 남편 목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당은 야곱의 우물, 즉 깨닫지 못한 성경의 건 말씀에서 거듭나지 못한 설교 말씀으로 신앙을 하고 있으므로 영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참 남편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더니 선지자라고 즉각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생하는 자를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야곱의 우물인 깨닫지 못한 비유의 말씀인 성경의 건 말씀에서 세상에 속한 설교 말씀하는 인생 목자들을 의지하며 신앙하시는 분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은 말씀의 생수가 아닌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육적인 말씀을 전하는 야곱의 우물인 성경의 건 말씀에서 생수를 얻고자 신앙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 저 회당을 전전하며 찾아다니며 목자를 만나고 있으나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가르치는 목자가 과연 나 자신의 참 남편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야곱의 우물인 깨닫지 못한 목자를 찾아다니며 깊은 야곱의 우물인 교회당에서는 생수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 말씀을 전파하던 남편인 예수를 만나게 되자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어 사망 가운데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으로 거듭나는 생수의 말씀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은 분들은 신앙을 하면서 회당의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목자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목자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참 아들이 아닌 사생자를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 목자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네가 함께하던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진리 말씀으로부터 잉태되어지는 자를 많은 무리의 믿은 자들을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 남편인 예수님 없이 믿은 자들을 홀로 사는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인생 목자와 함께 신앙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는 말은 진리 안에 들지 못한 목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잉태된 자들을 말하며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설교 말씀으로 성경의 겉말씀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 잉태되어져 신앙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곧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목자와 그를 따르며 신앙하는 자들은 시편 49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와 같은 자들을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 남편은 없는 자가 되어 존귀에 처하는 신앙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멸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만 무성하여 열매, 곧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되면 이를 홀로 사는 세상의 목자의 자녀가 되어 많은 무리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열매가 없는 쭉정이 신앙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열매 없는 쭉정이 신앙을 하면서도 천국 가는 길은 안전하다, 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매우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증거하여 드리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회당의 믿음이 너무나도 태평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적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남편인 것이며 믿은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독생자, 곧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참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한 자이며 이러한 남편, 즉 예수님처럼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해석하여 말씀으로부터 탄생되어지는 자의 남편인 예수님의 신부는 그 수가 적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내가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로 설교하는 것보다 한 마디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되는 말씀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남편인 목자와 아직까지 비진리 가운데서 신앙하지 않고 참 남편인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하는 자들의 그 숫자가 적으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사망으로 갈 것인가, 영생하는 생명으로 갈 것인가 하는 중대 기로에 있는 것이며 나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참 남편인 예수를 만나 믿은 자들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진리 말씀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사생자를 낳지 않은 믿음을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예수 남편 없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아니라 남편 있는 예수님의 자녀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